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우리가 우리 자리를 배치하겠습니다. 우리 심상희 집사님 여기 선아 옆으로 앉아주세요. 거기가 이제 심상희 집사님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상희 집사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자리까지 옮겨가면서 축복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우리 심상희 집사님. 우리 선아 옆으로 와주세요. 네, 그 외에는 지금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오늘 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이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 일요일이구나. 교회에 가야겠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벌써 주일이야? 왜 이렇게 주일은 자주 오는 거야? 막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빨리 예배 끝나고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숙제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빨리 가서 집안일 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빨리 예배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그런 어떤 생각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분주한 것들, 세상의 모든 생각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전히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차단하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으로 들어오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 바로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예배는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것 같이 뜰알만 밟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 뜰알만 뱅뱅 돌다가 가버리는 성도들이 있고, 정말 성소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어디까지 들어간 성도가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성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이 찌릿찌릿하면서 막 이 손 안에 막 불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팠는데 예배에 딱 앉았는데 몸에 치유함을 받는, 몸이 시원해지고 아픈 통증이 사라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7대 명절과 5대 제사와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지켜야 될 법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것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그리고 손이 찌릿찌릿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정말 5대 제사가 뭔지도 몰랐고 7대 복음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들은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켰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아무 느낌도 없고 무슨 말인지 뜻도 모르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켰을 때 그들은 오늘날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은요, 여러분, 그 어느 세계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축복을 받았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지켜보겠다,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성이 이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발자국 역시도 오늘은 말씀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되었어, 이렇게 돌아가는 심령들도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여러분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받고 여러분이 치료받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어떠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제사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절대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이 주의 종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예배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예배를 주님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의 이 번제가 뭐예요? 이 번제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구원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번제, 이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비둘기를 오늘날에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네? 잡는다, 안 잡는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보겠어요, 재미로. 어디 잡는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리고 안 잡는다, 안 잡는다. 할렐루야. 네, 손 내리시고 안 잡아요. 맞았다 이거야. 나 맞았어. 아멘. 그러나 괜찮아요. 틀려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가 사라진 거는 언제 사라졌냐? BC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부터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거기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로 끌려갔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죄인으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허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이냐? 회당이었어요. 뭐라고요? 회당. 그래서 이 회당에서 그들이 모이기를 힘써 했고, 그리고 이 회당에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토라라고 하지만 이 토라는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무엇을 하는데 힘썼어요?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자, 이것을 마치 그동안 제사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다시 AD 70년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리다가 또 다시 AD 70년경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이 다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지금까지 그들은 이제는 제사 제도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제사 제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그 제사를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궁금하다면 이제 나중에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아직까지도 그 전통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냥 역사적인 배경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번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번제를 통해 구원받는 그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리고 이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있냐?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켜야 될 안식일에 대한 얘기들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왜 말씀하고자 하냐면, 왜 지금 구원이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유월절이고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번제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이 번제와 같은, 그리고 소제와 같은,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모든 예배가 바로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이거 우리가 언제? 주일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회당에서 매일 모였어요. 여러분, 매일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날마다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렸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들은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들이 먹고 살만해 하면, 너희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만하다면 너희들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장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말씀과 기도하는 거,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뭐에 집중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너의 장래가 형통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지금 유대인들의 그 삶은, 그것들이 자자손손이 지금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엄청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율법을 다 외우다시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드려지는 안식일, 주일 예배, 우리에게는 이제 현재 와서는 이게 주일 예배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자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왔지만, 예배하러 왔지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나요? 그거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나요? 왜 예배를 왜 드려요?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왜 드리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네? 제가 여기다 앉혀놓은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예배는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의 그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오면 올수록 여러분 그것에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으로 온다고 해서 그게 감격이 되나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와야만이 그때 감격하기 시작해요. 그 은혜가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그 사람의 예배는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을 드릴 때는 언제부터 드리냐면요, 해 질 때부터 유월절이 시작해요. 해 질 때부터 유월절이 돼서 그날 밤 지나서 아침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첫째 날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둘째 날을 창조하시고 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 시간은 밤, 저녁 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는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주일날 아침 빨리 준비해가지고 정신없이 가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부터가 주일이라는 거예요. 토요일날부터가 주일이에요. 토요일날 그냥 세상 일로 그냥 완전히 찌들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냥 막 술 마시고 막 이러다가 주일 아침에 그냥 눈 뻘개가지고 교회로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은 언제부터나 토요일 저녁부터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일찍 자야 되고, 주일날을 위해서 내가 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좀 이런 준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최근에 우리 그 시장교회에서 김유일 간사님이 지금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일 간사가, 이 아영 간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유일 간사가 토요일 날부터 너무 예민하다는 거야. 저는 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 이 자리에서는 뭐 지금도 대충 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처음에 제가 이제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늘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말 제가 막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남편한테 막 그렇게 싸우고 힘들 때 여기 강대상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거를 좀 주일날은 뭔가 좀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 간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사람들도 안 만났고 유일 간사가 그냥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거룩한 사람 가까이 오지 마 막 이러면서 아영 간사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이러면서 토요일 날부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는 거예요. 전 그것이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꼭 말씀을 전하는 자만 그래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주일을 대충 내 맘대로 내 결정대로 내 뜻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건가?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왜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이 모세의 노래를 읽었냐면,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가 나왔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 마른 땅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이 마른 땅을 건너서 지금 이 애굽에서 완전히 건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오는 그 많은 애굽의 군대들, 얼마나 모든 그냥 장군들을 다 쫓아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 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막 흑암을 줘버리고 막아버리고 그냥 그 쫓아오는데 거의 한치 앞인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막아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오니까 맨 끝에 사람이 딱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물살이 확 뒤엎어가지고 그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그 눈앞에서 다 죽이는 사건.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와, 살았다. 와, 살았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와, 살았다. 와, 살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살았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드리면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늦게 와도 되고 뭐 맘대로 생각해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스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는 알았어요. 번제라는 사건은 바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사건이구나.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바꿔버리신 사건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소중하시나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소리와 소문들을 들어요. 소식들을 들어요. 저는 항상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제가 참으로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300명이 넘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해줘야지. 예수 믿는 목사의 아들이 왜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모르는 소리예요. 그들이 죽었다 눈을 떴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 앞에 서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천국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에 그 죽음이 어떻게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다고? 지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음이 다 개죽음인가요? 다 개죽음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죽음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영혼은 눈 떴는데 천국에 가 있고 예수의 품에 안겨 있고, 어떤 사람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그 지옥의 불에서
죽기를 간구하지만 죽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그렇게 소중한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여러분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것같이 소중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날마다 빼앗겨서 그냥 안 되는 것들,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그냥 막 막혀있는 것들, 그 세상에 그런 복잡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가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죽었어야 하는 그 눈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무엇인데 살려주시고, 내가 무엇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하나님에게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신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이 은혜는요,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것들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요, 축제예요. 이 예배는요, 가장 기쁜 잔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잔치로 만든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었다 살아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을 그들은요, 가장 기쁜 날, 축제의 날로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음식도 막 잔치상 같이 차린대요. 음식도. 우리도 주일날 끝나고 나면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주세요.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교회를 돌아다보고, 그리고 정말 이 주일 예배 늦지 않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그 토라에 나온 탈무드의 이렇게 책들을 보면은 이 안식일에 정말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잔치같이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런 내용들이, 전래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한 왕자가 이제 저녁 식사에 물고기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생선 요리를. 그래서 자기 그 왕궁에서 요리하는 요리사를 불러서, 여봐라, 내가 저녁 밥상에 물고기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 물고기 고기를 가서 사와서 맛있게 음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해가 뉘엿거릴 때 가서 이제 물고기를 사러 갔더니 벌써 다 팔리고 한 마리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마리가 딱 남아있는데, 이 한 마리조차도 지금 그 유대인 그 제단사가 이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그 값을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리사가 가가지고 이거를 사려고 이제 값을 흥정하니까, 내가 동전 하나 더 올릴 거니까 이걸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단사가 가난한 제단사인데도 이 물고기를 사기 위해서, 아니라고, 그럼 내가 동전 2개를 올리겠다고 이러면서 여기서 둘이 서로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사려고 서로 흥정을 하면서 서로 이제는 돈을 막 더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제단사가 물고기를 사가요. 그리고 나서 이 요리사가 궁에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왕자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혼나면 안 되니까.
왕자님, 제가 오늘 물고기를 사러 갔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왕자가 화가 났어요. 아니 감히, 응? 내가 왕자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가서 당장 그 제단사를 잡아오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제단사가 끌려왔고, 그래서 이 제단사에게 어떻게 네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자 이 제단사가, 나는요, 우리가 곧 있으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하나님에게 최고의 생선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가난하지만 이것을 돈을 더 내서라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 왕자가, 야, 그래, 너네 하나님을 믿는 게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그 생선값을 돌려줬대요. 그래서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생선을 손질하려고 칼을 탁 배를 가르는데 그 배 안에 보화가 들어있더래요. 보석이.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 있는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그들에게 축복이 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물질도 그냥 교회에 딱 와가지고 달랑 막 지갑 탁 열어가지고 그냥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헌금 봉투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집으로 좀 가져가서 좀 집어넣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삶들이 그것이 꼭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이 행위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인지, 그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이 5대 제사의 번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드려지는 여러분의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향기를 받고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 지금 다 흠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것이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제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마음의 제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행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정성을 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이야,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겠다, 그냥 주일날이니까 그냥 교회나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토요일날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그 번제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할렐루야.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5대 제사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야 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다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번제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는 쉽게 죽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3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이 죽음이 무서워요, 이 죽음이 싫어요. 예수님도 그 죽음이 싫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구원 그냥 홀라당 받고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러면서 그냥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될 시간이 있고 정말 고난의 시간들이 있고 이 모든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과 그 모든 힘든 시간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값을 생각하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바로 이방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누구를 부르셨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숫자가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놔두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숫자가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그냥 스탑시켜 놓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인류의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선택되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무슨 자라고요? 빚진 자예요.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이 의미를 말한 사람 누구였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거였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거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그는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인 자였어요. 그리고 그 열심이 어떻게 했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곳은 어디든지 쫓아다녔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너는 왜 나를 뭐라고요? 핍박하냐고. 여러분,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와 같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은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어때요? 자기의 그동안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재능, 재력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요. 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던졌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뭘 던졌나요? 여러분의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서 무슨 손해를 보셨나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믿고 더 잡으려고 했지 여러분이 손해본 적 없어요. 예수를 믿고 때에 따라 만나는 사람도 헤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시간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왔을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조차도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쥐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안 내려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커.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내 모든 것은 배설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해요.
그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40에 다 되는 가마는 매를 3번이나 맞았고, 여러분 그렇게 맞는다는 거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문 밖에다 던져버렸어. 죽은 줄 알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기어서 일어나. 기어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 그래서 다시 일어나. 왜?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 우와,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이 젊다고 해서 여러분이 몇 살에 죽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지금 나가다가도 어떠한 해를 당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어. 여러분, 지진이 거기에서 터키만 나겠냐고. 지진이. 그래서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뭔가를 위해서 불이 나게 일을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만 그 사람들은 공부 안 했겠어요? 그 사람은 뭔가 터키에 사는 사람들은 넉넉히 살았겠어요? 그들은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 있었고, 취직을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죽음의 시체로 남겨져 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구원의 감격 때문이신 것인지, 세상의 일들이 잘 안 풀려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얼굴을 죽사발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인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는 그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이것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그렇게 해서 그 죽음의 많은 상황들, 자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보초를 섰어요. 보초를.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은 암살을 하려고 보초를 섰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죽어도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는 거예요. 그 아랍이라는 땅, 그 이스라엘의 그 근교지가 얼마나 위험해. 그런데 제가 그 금호동에서 사역할 때 서울대를 졸업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이슬람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와 주여, 나의 저 청년들 같은 믿음 없음에 회개를 했다니까요. 세상에 그 똑똑하고 그 유능한 서울대생이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과 더불어 신혼여행이고 뭐고 없이 다 이슬람 나라로 가버리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에요? 구원이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모든 일들, 우리는 죽어도 축복이에요. 주님 안에서 죽어도 축복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주의 나라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사소한 것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염려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죽은 가운데서 정말 살아난 그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널 때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굽 민족들이, 애굽 군대들이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 봐요. 이렇게 이제 홍해를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징징 우는 애들과 함께 여기를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애굽 사람들을 갖다가 좀 천천히 오게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를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는 쫓아온 거예요. 바로 한치 앞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힘겹고 두렵고 무섭게 하냐는 거야. 여러분, 진짜 이거 간이 크지 않은 사람은 진짜 여기 주저앉을 것 같아. 여러분 좀 상상 좀 해봐. 좀 성경의 말씀을 좀 여러분 좀 상상하고 그 감정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엄청난 군대들이 말을 타고 타락타락 쫓아오는데 바로 뒤에서 쫓아와. 그럼 여러분, 심장 약한 사람 거기서 주저앉아. 그리고 어떤 사람 오줌을 줄줄 쌀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이거는 거의 생사가 갈 길에 있는 그 시간이라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와서 이 홍해가 뒤집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왜 보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그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두렵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지 사단의 조종에 맨날 흔들려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구원의 간격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정말 한치 앞에서 살아나온 그 시간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않아요. 아멘. 왜? 하나님이 다 처단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놓치겠어요? 내 핏값이 아까워서라도 절대로 안 놓쳐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과정을 여기를 통과하는데도 노래하면서 통과해. 할렐루야. 따라와 봐라. 이러면서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요. 그러나 진짜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기뻐 뛰며 소고를 치며 그 힘든 시간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주여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셔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